교회에는 그 리더들이 많이 세워져야 돼요. 그 리더들이 잘 세워진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그 100명이면, 우리 교인이 한 100명이면 20명은 헌신된 리더가 있어야 돼요. 20명. 대략 한 20% 정도는 교회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돼야 되거든요. 리더라는 말은 그 누군가를 이끌 수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 교회에 보통 평균적으로 한 20% 정도가 리더고 80% 정도가 따라다니는 사람입니다. 따라다니는 사람. 그게 일상적인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그럼 좋은 교회는 이 리더의 비중을 높이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그 좋은 그 리더의 비중을 한 30%까지 아니면 40%까지 늘리는 교회는 굉장히 좋은 교회예요. 교회 성도들이 굉장한 리더십과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교회가 좋다는 얘기예요. 그 마키아벨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탈리아 르네상스를 주도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러니까 이탈리아의 외교관이기도 하고 정치 철학가였습니다. 이 사람 탤런트가 많아가지고 음악가, 희곡 쪽에 수많은 그 탤런트가 있었던 사람인데요. 이 마키아벨리가 유명한 이유는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군주론이라는 책이 있어서 유명해졌죠. 이 사람은 그가 그 정치 철학을 거기서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군주는, 그러니까 왕은 어떠한 수단을 취하더라도 다 허용이 돼야 된다. 그리고 국가의 행동에는 절대 종교나 도덕적인 요소를 첨가하면 안 된다. 그 얘기는 나라의 이득을 위해서는 종교적인 제약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그래야 된다는 얘기죠. 마키아벨리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런 명제를 던졌습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 이해되세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말이? 그러니까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이 교회를 지키는 게 옳아요, 틀려요? 옳죠?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이 교회를 공격하는 다른 사람을 제가 가서 두드려 팼어요. 괜찮아요? 잘못된 거예요? 자, 그 말이에요.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이 정당화된다. 물론 마키아벨리가 말하는 목적은 아무 목적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좋은 목적을 일으킬 때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목적이라도 그 목적을 위해서 이 사람은 수단이 그 목적에 따라가는 거예요. 이 말은 많은 논란을 낳았습니다. 기독교적인 말은 아니에요. 절대 기독교적인 말은 아닙니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마키아벨리가 했던 리더십에 대한 얘기예요. 리더십. 그 사람이 지도자의 자격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지도자는 반드시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지도자는 기회를 인식하고 포착할 수 있어야 되고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능력으로 그들과 앞서야 된대요. 그러니까 준비된 리더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마키아벨리가 독특한 말을 했어요. 준비된 리더가 있으면 운이라는 게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이라는 게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적인 변수. 그러면 준비된 리더한테는 이 변수가 어떻게 작용해요? 위기가 아니라 기회로 작용이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말이 정확하게 그렇게 말하진 않았지만 운은 모든 전략적 판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준비된 리더에게는 그때가 되면 그 모든 것들이 가장 좋게 나에게 역사되고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와도 그 상황을 잡는 거는 누가요? 준비된 사람이, 준비된 리더만이, 준비된 교회만이 그 운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교회에 운이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떤 변수가 생겼을 때 그걸 능력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누가요? 준비된 리더가 있는 교회가. 교회가 부흥하고 내가 잘 되고 우리 가정이 잘 되고 내 미래가 잘 되는 거는 막연한 운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 준비된 사람에게 어떤 변수가 왔을 때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그 변수로 인해서 망하지만 준비된 사람은 그 위기를 기회로 삼고 나간다 이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된 사람이 많은 교회가 성공하는 거예요. 리더가 많은. 오늘 본문에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이 위기의 때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기드온 잘 아시죠? 그 이스라엘을 그 미디안 족속이 계속해서 침공해 올 때예요. 이 미디안 족속의 피해 속에서 이 전체 그 기드온이라는 사람도 숨어 지낼 때입니다. 이 기드온이 이때 이제 앞에 성경을 좀 보면 기드온이 이때 어떻게 생활했냐 보면 밀타자 갈 때거든요. 네, 밀타자가 밀은 이제 이스라엘의 중요한 공급 주식이죠. 아주 그 신명기 8장에 보면 가나안의 뭐 7대 소산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리보다 훨씬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런 작물이에요. 그런데 이 밀을 어디서 주로 타작을 해야 되냐면 마당에서, 넓은 마당에서 타작을 해야 돼요. 왜냐면 밀은 가루가 많고 막 날리니까 까끌까끌 해가지고, 그러니까 바람 부는 데서 이런 데 넓은 공간에서 타작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디서 타작했냐면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다고 되어 있어요. 물론 포도주 틀이 뭐냐면 그 이런 뭐 거기 바깥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포도주를 담는 통 그런 데가 아니고, 이스라엘은 포도주를 생산하면 그 포도를 생산하면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바닥을 석회암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위를 팝니다. 땅을 파서 평평하게 만들어요. 넓은 데는 꽤 넓은 데도 있어요. 근데 한 요 정도 이렇게 파요. 이만하게. 그 판판하게 만들고 거기 앞에다가 이런 통로를 하나 만들죠. 그리고 그 밑에 바위에다가 더 넓은 이제 또 통로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포도를 넣고 들어가서 뭐냐 밟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포도주 틀로 밟듯이 너희를 밟으리라, 심판의 메시지 때 그 말씀을 쓰세요. 그러니까 포도주 틀에 들어가가지고 사람이 밟으면 포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으깨서 물이 쭉 나가죠. 그래서 그 밑에 이제 포도주가 담기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풍성한 복을 말할 때 그 포도주가 가득하듯 뭐 이런 말도 써요. 근데 보세요. 넓은 마당에다가 놓고 타작을 하고 바람에 그 껍질을 날려보내고 알곡을 털어야 되는데 숨어서 조그만 틀에 조금 넣고 겨우 이거 까부쳐가지고 숨어 지낸단 말이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지금 기드온의 모습을 보세요. 그가 넓은 마당에서 타작도 못하고 숨어서 몰래 이런 데서 조금 하고 도망가고 조금 하고 도망가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그가 용사예요? 겁쟁이에요? 겁쟁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딱 뭐라 그러냐면 큰 용사여 이런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큰 용사여 이래요. 기드온이 굉장히 당황하죠. 자기가 자기 모습을 지금 잘 아는데 하나님이 자기한테 용사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간혹 인간들을 당황하게 하십니다. 이 본문 그 성경의 표현이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기드온아라고 말하면 되잖아요. 기드온아라고 말하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숨어서 있는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큰 용사야 이러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의도적인 지금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기드온아라고 부르지 않고 큰 용사라고 불렀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인간을 당황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간혹 그러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막 불안불안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시냐면 큰 믿음의 사람이여 이렇게 하신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 믿음이 흔들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볼품 없어 보이는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큰 믿음의 사람이여. 그 얘기는 우리의 믿음이 없음을 탓하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너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라고 말씀하신 걸 수도 있지만 우리가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될 것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했다고요? 겁쟁이 하지 않고 큰 믿음의 사람이 했다고요. 그러면 똑같아요. 우리가 때로는 믿음이 약하고 뭐 무서워서 벌벌 떨 때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서 똑같이 말씀하실 거라는 얘기예요. 뭐라고요? 큰 믿음의 사람이요. 왜요? 될 거기 때문에, 변할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들은 기드온이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300명의 용사를 뽑죠. 하나님 다 보내게 하시고 300명의 용사를 뽑습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미디안 군대를 다 쫓아버립니다. 그것도 칼 들고 쫓은 게 아니라 항아리와 횃불 나팔 들고.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이 아닌 완벽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가지고 항아리 속에, 왜 항아리냐면 횃불을 숨기려고 이렇게. 갑자기 이제 항아리를 탁 깨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어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우잖아요. 그리고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엄청 멋진 사람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설교 본문을 한번 보면 이 기드온이요 정말 멋진 그 용맹한 장수가 되어버려요. 겁쟁이가 진짜 하나님 나타나서 말씀하셨던 그 큰 용사가 되어 있다고요. 오늘 본문 문구만 보시죠. 카리스마가 철철 넘칩니다. 7장 17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뭐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이런단 말이죠. 뭐라 그래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만 해, 이런단 말이에요. 멋진 말 아닙니까? 남자가 말이죠. 여자의 팔을 탁 잡고 하는 말이 나만 믿고 따라와, 뭐 이런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럴 때요. 걱정하지 말고 나만 믿고 따라와,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기드온이 잘 생각해보세요. 겁장이었던 기드온이에요. 못할 것 같은 기드온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며칠 사이에 기드온이 전쟁의 승패를 잡고 승리를 거두는데, 승리 거두기 직전에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나만 믿고 따라와, 이런단 말이죠. 나만 믿고 내가 하는 대로만 해, 이런단 말이죠. 그리고 승리를 쟁취합니다. 멋진 리더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기드온처럼 변화될 줄 믿습니다. 정말 멋진 거예요. 그리고 성공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어느새 말이죠, 이 사람이 멋진 카리스마를 가진, 능력을 가진 리더가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건 이겁니다. 기도에는 어떻게 이런 멋진 리더가 되어 있을까요? 어떻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우리가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니까 하나님을 만난 우리는 뭐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멋진 리더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단순히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기드온은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겁니다. 사사기 6장 오면 이런 장면, 사사기 6장 36절 40절 한번 보세요. 이 기드온이 리더로 바뀌는 데에는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성경을 찾으세요. 그 비밀은 기도에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소명으로 쓴다는 걸 알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바로 전쟁터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하나님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바로 나가지 않았어요. 하나님 부르시니까 예배하고 할렐루야 나가서 내가 승리하겠습니다 하고 나가서 싸우지 않았어요. 뭐를 했냐면 기도를 했어요. 우리 사사기 6장 36절 보세요. 찾으셨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기도원이 하나님께 여쭈어, 그죠?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쓰시려는 걸 들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거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도하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요. 지금 양털 한 뭉치가 있는데 여기를 내가 놓을 테니까 하나님 이 마당은 다 말르되 양털만 적게 해주옵소서. 그 다음에 또 하나님 내가 그 다음날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또 뭐라 그래요? 이번에는 양털만 마르고 주변은 다 마르게 하오. 기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요. 기도. 하나님의 능력인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이루어질 것인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을 찾았다고요. 나를 통해서 구원하시려거든 주님 나와 함께 합시다. 계속 기도했다고요. 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걸 보여주고 하나님 나의 능력을 맛보고 그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좋은 리더가 되는 거에 대한 그게 뭐예요? 준비가 뭐예요? 기도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리더로 쓰임받고 하나님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나온 이유가 뭡니까? 기도해요. 왜요? 기도해서 우리가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 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가지고 아 내가 하나님부터 복을 받으리라, 내 삶이 잘 되리라,
그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능력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걸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어떻게 해요? 수많은 복을 주시죠. 이해되세요?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고 거의 왕이 되는 거잖아요. 사사가 되면서 모든 걸 다 가지게 하는. 하나님은, 기도원은 한 번도 뭘 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명령하신 것들은 순종했다고. 그러니까 내가 리더가 되는 거에 예스하고 기도했다고요. 내가 리더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 기도밖에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기도에 순종한 기도원에게 하나님은 뭘 주세요? 뿐만 아니라 응답이란 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을 더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맨날 왜 기도하러 왔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저거 주옵소서, 건강 주옵소서, 돈 주옵소서. 아니에요. 우리 그거 기도하러 온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소명 붙들려고, 내가 하나님 종 되겠나이다, 내가 하나님 부름받은 좋은 리더가 되겠나이다, 저 영혼 나에게 붙여주시면 내가 구원하겠나이다, 그거 붙들려고 온 거예요. 그거 붙들려고. 그래서 내가 그 명령대로 나가서 구원하고 건지고 하나님 일을 했더니 하나님이 그거에 대한 대가로 뭘 주시는 거예요? 다른 여타의 복들 주시는 거예요. 여타의 복들. 그냥 우리가 왜 기도를 하는지를 찾으셔야 돼요. 자꾸 사람들이 내 목적에 초점을 두고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를 찾아왔는데, 예를 들어서 기도원이 하나님 나를 보내지 마시고 부자만 되게 해주십시오, 왕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원을 쓰시겠습니까 안 쓰시겠습니까? 기도원이 왕이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기도원이 성경에 들어갔겠습니까 안 들어갔겠습니까? 웃기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도 웃기지 않겠어요? 성경에 기록되는데 기도원이 하나님 저는 사사 되기 싫고요,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만나셨으니까 제가 무조건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했다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근데 오늘날의 성도들 보세요. 오늘날의 성도들 우리가 무슨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르셨으니 내 목숨 걸고 나를 구원하겠습니다, 이럴까요? 아니면 하나님 알겠어요 그거는 냅두고 우선 부자 되게 해주세요, 건강해주세요, 이런 기도할까요? 그냥 웃기다고 생각 안 하세요? 웃긴 거예요. 오늘날의 성도들은 놀랍게도 복을 받는 순서를 뒤바꿔버려요. 우리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우리보다 믿음 약한 사람들이 순서를 뒤바꿔요. 근데 순서를 바꾸면요 복이 안 와요. 왜 순서를 바꾸면 복이 안 오는 줄 아세요? 숟가락을 들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 먹고 숟가락을 사용하려고 해요.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순서가 바뀌면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리더를 통해서 교회에 복이 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로 세워지는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에 복이 오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좋은 교회, 복 있는 교회는 뭐예요? 리더가 많은 교회예요. 준비된 사람 많은, 훈련받은 사람이 많은 교회. 리더도 복받고 교회도 복받고. 우리 한성교회는 이 리더가 많은 좋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참 리더는요 세상의 권세와 힘과 자기 능력으로 일하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을 때는요 자기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겁장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붙들린 바 되어서 능력이 일어났어요. 교회가 잘 되는 비결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붙들린 바 되는 리더. 교회 안에 아무리 돈 많은 사람이 있고요, 아무리 말 잘하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권세가 있는 사람이 많아도요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비록 그 안에 있는 사람이 가진 게 없어요, 겁쟁이에요, 부족해 보여요. 그래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쓰시는 겁니다. 그러면 성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면 그 사람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겁쟁이 같은 사람이 나를 따라와, 나만 따라와, 내가 하는 대로만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대로만 했더니 뭐 하는 거예요? 성공하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에 기도원 같은 리더가 많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저부터 주님께 붙들린 받은 리더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복받기를 원합니다. 복받기를 원합니다. 진짜. 그러니까 좋은 리더가 많은 교회가
복이 많은 거예요. 우리 교회 수많은 믿음의 기도원들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삶의 곳곳에서 승리의 함성이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원이 간 곳마다 300명사 간 곳마다 승리의 함성이 일어났잖아요. 그 얘기는 똑같아요. 여러분이 가 있는 가정에서 승리의 함성이 퍼져야 돼요. 여러분이 있는 델리에서 승리의 함성이 터져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있는 네일 가게에서 승리의 함성이 들려야 된다고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승리의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뭘로 갚아요? 복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승리가 주님의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한성교를 통하여서 그 승리 영광 받으실 하나님 기대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